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선줄로 생각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주일째 지역 감염 사례가 거의 없었고요. 또 우리 교육부로부터 우리 학교 등교 일정까지도 다 나왔죠. 그것이 또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질병본부가 이 질병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도 놓이고 조만간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처럼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 수 있겠구나. 저도 그런 기대를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용인 지역에서 66번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속보가 보도가 됐습니다. 심각한 것은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아직 몰라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 긴 연휴가 있었잖아요. 긴 연휴 동안에 서울, 강원도, 분당, 수지 이것저것을 다 다녔고 또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직원들이 근무하는 직장에도 출근을 했고 또 5곳이나 되는 클럽, 주점 여기를 또 휩쓸고 다녔고 또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여러 지역, 여러 장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수지에 있는 한 코다리 냉면집에 다녀갔다. 그래서 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직장 동료 중에 확진자가 나오고 또 우리 가까운 풍덕천동에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 중에 또 감염자가 나오고 클럽에 다녀간 사람들 중에 벌써 15명 이상의 또 확진자가 나오고 도대체 이분과 접촉하고 또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되었는지 또 그로 인해서 2차 감염 그 감염자가 또 얼마나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질병본부에서 내일까지 지켜보고 우리 학교 등교하는 일정까지도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66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바깥에 나가보면 마치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느슨해져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식당마다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요. 차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다니는 분들도 제법 되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서로 여러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느슨해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정도로 안전하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또 이 느슨해진 마음, 풀린 마음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세계인들이 칭찬하고 이제 안전하다 싶으니까 말 그대로 선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또 의료진들은 수고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뭐 소수겠지만 이렇게 좀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들이 있어서 흐트러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시경에 행백리자 반구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100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90리를 갔어도 아직 절반밖에 못 왔다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10리를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지역 감염자가 제로가 뭐 일주일째 이어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코로나 종식 선언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들 이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이제 조금만 더 아직 10리가 남았어요. 아니면 1, 2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종식 선언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될 때 우리 그간의 노력도 헛수고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희생자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이 어버이날인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는 어버이날이어도 자식들이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얼마나 더 흘러가야 될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많은 가정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질병, 특별히 코로나에 대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펼쳐놓은 오늘 본문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두 가지 큰 건축 사업을 했죠. 하나는 왕궁을 새로 지었어요. 14년 동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년 동안.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대규모 건축 공사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자, 이 건축을 다 마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고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 앞부분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언젠가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3장에 처음 나오시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왜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왜 나타나셨을까? 먼저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화면 밑에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으로서 지켜야 될 아주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더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름 받은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요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앞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야 돼. 이게 첫째야. 이게 전부야. 이게 기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20년 만에 그 20년 동안에 성전 건축, 그다음 왕궁 건축이 있었죠. 20년 만에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20년 전의 솔로몬과 지금의 솔로몬은 달라요. 솔로몬의 왕권은 훨씬 더 강화되었고요, 또 20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 왕으로서의 위엄, 왕의 면모, 이런 것들도 솔로몬은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왕궁도 새로 건축했죠.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지어드리고 싶었던 성전도 다 완공했죠. 엄청난 업적, 왕으로서의 성과, 이런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고 정점에 올라 있었던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 정도로 왕으로 한 20년 다스려 보십시오. 이 정도의 업적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로 지금 모든 것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나라의 왕이 되어 보십시오. 이때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줄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선줄로 착각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랑 2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지금 하시는 말씀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20년 전에 왕이 되자마자 찾아오셨을 때도 솔로몬아, 너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2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제 막 왕이 된 사람이건 아니면 20년을 통치한 베테랑 왕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 이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20년 만에 잊어버릴만 하니까, 선줄로 착각하고 넘어질 때쯤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되었으니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여전히 왕으로서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차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0년을 통치한 왕일지라도 흐트러지지 말고, 느슨해지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라, 가슴에 깊이 새겨라.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이 10절 말씀과 우리 앞서 읽었던 1절 말씀이 사실상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도 분명히 그랬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친 때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보면 10절에도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9장에 이 한 장 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 앞서 1절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10절 이하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재차 선줄로 생각할 그런 타이밍에 넘어질까 염려되셔서 다시 한번 솔로몬을 일깨워 주었는데, 과연 솔로몬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바로 10절 이하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이 1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그대로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과연 두 번째 찾아오셔서 당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정말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갈릴리에 있는 땅 중에서도 성읍 20곳, 여러분 조그만한 마을이 아니에요. 성읍이에요. 성읍이라고 하면 단위가 더 커요. 그 큰 단위의 성읍 20곳을 두로라는 나라 왕 히람입니다. 히람에게 그 갈릴리 땅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 땅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갈릴리 땅 바로 위에가 두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국경지대를 이루어 있었던 것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는데, 그 땅을 솔로몬이 떼서 두로 왕에게 가져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땅을 왜 주었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20년 동안 대규모 건축 공사, 토목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공사라는 것이 그래요. 요즘 시대도 처음에 어떤 집을 한 채 지으려 그러면 건축 예상을 한 2억으로 정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건축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건축비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거의 대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더더구나 단기간에 끝내는 건축도 그런데 20년 동안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하다 보면 또 하나 필요한 게 생겨요. 뭐 하나 짓고 나면 또 하나 더 지어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계획보다도 더 막대한 건축비들, 자재들, 백향목들, 잣나무, 금,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움을 누구에게 받았는가? 자, 여러분 1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11절 끝부분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축 자재들, 또 재료들, 도움을 두로왕에게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가,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돌려주었는가? 바로 갈릴리 땅을 떼어서 두로왕에게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오늘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줬다 그랬는데, 그런데 정작 히람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 성읍 20개를 받고 나서 별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12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끝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 성읍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가불 땅이라 그랬어요. 가불이라는 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가불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찮다,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람은, 두로 왕은 솔로몬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줬어요. 기술자들까지 제공해 줬어요. 성심성의껏 도와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별로 두로 왕이 좋아할 것 같지도 않은 별로 안 좋은 땅을 두로 왕에게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두로왕은 그 땅을 받고도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음에도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히람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14절을 보실까요? 자, 14절을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을 받고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금 120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그 갈릴리 땅의 일부분을 돈을 받고 두로왕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얼핏 생각하면 아니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중요한 건축 사업을 끝내고 우리 도움을 줬던 나라에게 적절한 값을 치러주는 것, 보상해주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닌가? 얼핏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선줄로 착각하고 교만이 자리 잡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자, 먼저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토지는 절대로 팔면 안 돼요. 그것도 영구히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을 치르고 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솔로몬은 아무리 명분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됐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 사용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함부로 팔아서 그것도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은 명백한 범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솔로몬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자만할 바로 그때를 아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경고까지 하셨는데, 너 말씀 순종해야 돼, 다윗처럼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즉 20년 전에는 솔로몬이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때 대단히 겸손했어요. 열왕기 상 5장을 보면 이 솔로몬이 두로 왕과 계약을 하면서 서로 간에 만족할 만한 그런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2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강대해져 갑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을 우러러봐요. 이스라엘을 두렵게 생각해요. 힘이 생긴 거예요.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이 자리 잡고 다른 나라들을 함께 협력할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내려다보게 될 때, 그때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이른바 갑질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로왕 히람이 갈릴리 땅 이것을 받고 나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값을 또 치러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 계약이 솔로몬 중심의 일방적인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로왕 히람은요, 솔로몬과 상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중간부터 보시면,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두로왕은 솔로몬에게 옛날과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다 줬어요.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줬어요. 그렇다면 솔로몬도 땅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야 맞겠죠. 하지만 기껏 땅을 준다고 할 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 솔로몬의 판단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척박한 땅, 별로 쓸모없는 땅, 그런 땅,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 땅,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 이거라도 가져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명백한 갑질입니까? 근데 여러분 훗날 두로왕 히람이 이것조차도 값을 다 치렀는데도 결국 이 땅을 돌려줘요. 여러분 역대하 8장 2절을 보면 이 두로왕 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다시 성읍을 되돌려줘요. 여기서 이것을 되돌려 받아서 여기에다가 또 다른 것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을 도와준 상대방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힘이 있다고 제멋대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솔로몬이 지금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점점 초심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길, 그리고 자꾸만 주변에 적을 만드는 그런 교만한 그런 사람으로 점점 나아가고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 왕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사람은 언제나 이처럼 연약해서 변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변해요. 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틈이 생기면,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건물이라도 작은 틈이 생기고 아무리 튼튼한 뚝방이라도 작은 틈이 생기면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작은 틈이라도 균열이 있어서 정말 평생을 쌓아놓은 것들 다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선줄로 생각할 때 작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성공했을 때예요. 전무후무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예요. 말 그대로 선줄로 생각할 때 솔로몬이 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이룰 업적 다 이루었고 이제 솔로몬이 더 이상 이룰 일이 뭐 있을까? 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점점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일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한 행위는 장사꾼들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해타산으로 따지면 솔로몬이 남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엄청난 이문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진짜 남는 장사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는 장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로 채워주시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혹시 크고 작은 성공을 경험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솔로몬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이런 성공을 경험했을 때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되기 쉬울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는 않고 있는지, 과연 믿음의 논리, 말씀의 논리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극복했다고 방심하는 순간에 지금 불안과 두려움들이 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귀한 영적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더 겸손한 자세로 좀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잘 대비하고 대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을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어떤 경우에서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죠.